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5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569페이지 찾으시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서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든 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마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나니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질병이 사람들에게 주는 고통은 병에 따라서 물론 차이가 있습니다. 통증이 더 심한 병이 있고 통증이 좀 약한 병들이 있어요. 특별히 참을 수 없는 그런 고통이 있죠. 문둥병은 시체의 피부, 신경, 피부가 썩어서 들어가는, 잘라지는. 그러니까 처음에 아픔을 느끼다가 나중에 가면 갈수록 자기도 모르게 모르는 사이에 손가락이 떨어진다, 뭐 발가락이 빠진다. 처음에 그 고통이 나중에 갈수록 이제 고통을 느끼지 못하니까, 안 아프다는 게 아니라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되면 신경계가 완전히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어디 찔렸다, 아프다, 가시가 베꼈다, 눌렸다, 아픈 걸 느낄 수 있는 거는 신경이 잘 작동을 한다는 얘기예요. 건강하게 신경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신경조차도 썩어서 문드러져서 아픔을 느끼지 못하죠. 그러면서 마음까지 고통을 받게 되는 질병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도 문둥병, 한센스병 격리돼 있고, 또 특별히 예전에는 전염병이기 때문에 가족들에게 버림받고 아픈 데까지 버림받고 서럽고 원망하면서 그렇게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 독버섯이라고 자기 자신을 원망하고 미워하다가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전염병이죠. 전염성이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도 병에 걸려서 죽는 사람이 여러분 실제적으로 1년에 자살하는 사람 숫자보다 적어요. 자살하든지 뭐 교통사고든지 다른 암이라든지 그것보다 죽는 사람보다 코로나 때문에 감염돼서 죽는 사람 숫자는 적어요. 근데 이 난리를 치는 것은 전염성이죠. 전염되기 때문에. 전염이 안 되고 그 사람만 아프다. 접촉이 됐을 때 아프다. 그럼 여러분 접촉이 되는 것은 접촉을 멀리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공기 중에 감염이 되는 것 때문에 위험합니다. 전염병이라는 것은 무서운 거예요. 특히 고칠 수 있다 그러면 걱정 안 해도 되죠. 기존의 독감 같은 경우 독감 뭐 걸렸다, 독감 예방주사를 맞든 안 맞든 독감 걸렸다 그러면 뭐 그렇게 병원에까지 입원 안 했어요. 타미플루 일주일간 집에서 학교 가지 말고 직장 가지 말고 혼자 격리해놓고 마스크 쓰고 밥 따로 먹고 그냥 집에서 약만 일주일치 먹으면 날 정도로. 그러니까 독감에 대해서 크게 무서워하지 않는 건 이제 치료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지금 문제는 치료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뭐 백신도 그렇고 치료제도 그렇고 아직 실험 단계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두려움, 병이 잘 아는 고칠 수 있다. 여러분 뭐 요즘은 암 같은 경우도 웬만한 암들은 다 치료가 되죠. 건강검진이라든지 초기에 발견이 되게 되면 작은 부위 크게 수술하지 않고도 그 부위만 해서 절제해서 수술하는. 그래서 웬만한 거는 이제 수술이라고도 안 하고 시술이라고 할 정도로 정복해 나간다 그러지만, 특별히 이 문둥병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병, 그래서 이제 저주받은 병이다. 하늘에서 내린 병, 천병이다. 그래서 그 갖고 있는 상징성이 있어요. 아무나 걸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둥병자에게 접촉이 됐을 때 물론 감염이 되겠지만, 접촉하지 않았는데 미디암 같은 경우가 그렇죠. 하나님 직접 내리신 병이다. 그래서 하늘이 내린 저주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니면 고칠 수 없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세상이 알지도 못하고 고치지 못하는 그 모든 병을 고치시는 분은 오직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드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병이 걸렸을 때 물론 병원에 가서 빨리 진단을 받고 무슨 병인지 알고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그 병을 갖고 나와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일 잘 고치세요. 세상적으로는 고쳤다가 재발도 되고 뭐 다른 곳으로 발병도 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게 깨끗하게 회복시키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천병이다. 하늘이 내리는 병이에요. 그래서 문둥병을 하나님의 저주라 생각했기 때문에 이 전염성도 전염성이지만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저주받는데 옆에 가면 나도 매맞지. 그래서 멀리하게 되죠. 그래서 문둥병자 갈 때 자기 얼굴을 가리고 입을 가리고 부정하다. 난 문둥병자입니다. 내 옆에 오지 마세요. 감염될 수 있어요.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마을에 들어갈 때 돌을 들고 던지죠. 내가 위험하니까 가까이 오지 못하게 돌을 던지게 됩니다. 성경은 문둥병을 죄의 상징으로 얘기합니다. 인간이 고칠 수 없는 병임. 아무리 막강한 지위를 가지고 권세를 가져도 썩어 들어가는 살을 막을 수는 없어요. 현대의학으로도 여러분 문둥병이 악화돼서 전염성이 없어졌다, 그렇다고 원래대로 회복되는 게 아니라 더 이상 진전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감염을 시키지 않고 손가락이 떨어져 나갔다 빠져나갔다 발가락이 빠졌다 그러면 더 이상 썩어 들어가지 않는 것, 그러니까 그 전후로 새살이 나고 신경이 회복되는 게 아니라 더 악화되는 것이 멈춰서는 순서예요. 그러니까 전염병은 해결되지 않아요. 지금도 그렇죠. 전염병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전염병 가운데 시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전염병 가운데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야 우리가 안전하게 우리 삶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이 해결해 줄 것처럼 얘기하지만 거리두기래라. 거리두기라는 것, 뭐 돈 안 들어가는 거고. 그러니까 해결하지 못하면서 마치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만유의 주제 되시고 우리 생명의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전염병 하나 예상하지 못했던 논란, 그런 것들 통해서도 믿음을 보게 돼요. 평상시에는 모르다가 고난당할 때 이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보이게 되죠. 여러분 지금의 고난은 뭐 예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고난이지만 그렇게 큰 고난은 아니에요. 지금 현재도 뭐 이디오피아도 그렇고 아프가니스탄도 그렇고 요르단도 그렇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목이 잘리고 산채로 태워지고 그러면 그런 핍박을 당하면서도 믿음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가게 됐을 때, 우리가 평생 살아온 것에 대해서 상급과 면류관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나라별로 지역별로 분리해서 세우는 게 아니라 다 똑같은 한 줄에 서서
똑같은 하나의 기준을 갖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상급받을 때, 나름 우리는 여기서 그래도 가족들의 핍박을 이겨내고 그래도 힘들어도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기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갖고 나름 이 정도면 괜찮다 생각했는데, 여러분 그 옆에 순교한 사람들 지나가게 되면 명함도 못 내밀죠. 근데 우리가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한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게 돼요. 그렇다고 일부러 힘든 걸 찾아서 핍박 당하는 자리, 순교 자리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내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믿음으로 사는 것. 절대 그 믿음을 버리고 세상 앞에 무릎 꿇지 않도록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 자신 있게 설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싸워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나만의 문제는 문둥병보다 다른 곳에 있습니다. 병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고쳐주시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하나님 말씀은 우리 자신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내가 생각하는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는 거예요. 말씀의 길이고 말씀의 빛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하라는 것 그건 해야 되는 거고, 하지 말라는 건 죽어도 하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이 따라오라는 대로, 주님이 따라오라 그러면 따라가야죠. 예수님 아닌 다른 길이 어디 있어요? 이번 주 어제 엊그저께 이틀간 감리교 총회가 있었어요. 2년 동안 이제 한꺼번에 못하니까 두 파트로 나눠서 뭐 응급이라든지 뭐 이런 총회 연회 이런 거 구성하는 것 우선하고, 내년에는 이제 재정에 관해서 응급 뭐 이런 거 관해서 하게 되는데, 교회가 힘들다 어렵다 그래서 11개 연회를 5개에서 6개로 2개씩 합치는 것이 통과가 됐어요. 2023년까지 다 해야 돼요. 지금 이제 다음 감독 이 시간 내에 합쳐야 된다. 지방들도 다 합쳐지게 되고요. 그래서 합쳐서 뭉팅이를 많이 주면은 그게 돌아가면서 운영이 되느냐? 그게 아니죠. 목사님 응급금 이제 그동안에 40년 목회하신 그 응급금 나오는 것도 작년에 처음에 100만 원인가 하다가 작년에 92만 원으로 줄었고 올해 또 80만 원까지 내년엔 줄인다고 해요. 응급금이 2030년에 고갈된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돈을 굴릴까? 어떻게 하면 돈을 만들까? 어떻게 하면 교회들을 더 많이 뭉쳐가지고 굴러가게 할까? 그건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바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영성을 회복하지 않으면, 여러분 교회들 갈 때 많이 뭉쳐놓는다고 그래도 여기 청주 남지방은 전국에서 미자립교회 85%예요. 46교회가 보통 23교회씩 지방을 묻는데 청주 남지방은 46교회나 있는데 46교회 왜 이렇게 많냐 하면은 그 중에 33교회는 미자립교회예요. 운영이 안 된다고. 12명이 교인이 돼야, 입교인 12명이 있어야 원칙은 교회예요. 감리교 법으로 입교인 세례받고 입교한 사람, 입교인 12명이 돼야 교회로 인정을 하고, 12명이 안 되면 기도처예요. 근데 지금까지 33개 교회는 기도처의 원칙대로 하면 교회라고 불러지면 안 되고.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데, 다 힘들고 어려운데,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나가는 방법, 이걸 헤쳐나가는 방법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래서 여러분 감리교에서 옛날에 루터교가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감리교가 몇 년 전에 통과시켰는데, 올해 또 개정된 거는 교회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목회자가 투잡을 할 수 있다. 예배 있을 때만 가서 교회 예배 드리고 설교하고 성도들처럼 다른 직업을 해서 생활을 할 수 있다. 왜? 교회에서 생활비 못 주고 그렇다고 교단에서 줄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일반 다른 직업처럼 하나의 직업, 교인들처럼 예배 때만 오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니까 교회를 아무리 모아놔도 소용이 없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회복해야 돼. 순교자까지 안 가더라도 하나님 앞에 예전에 그 열정을, 눈물을 회복해야 돼. 말씀을 회복해야죠. 이번 주일날 성의 마지막 시간인데, 제 책상에 보면은 뭐 설교해야 되는, 읽고서 설교할 말씀들, 다음 성의 거 이런 것도 쭉 있는데, 이번 성의 말씀은 미스바 때도 그렇고 그 전부터 항상 내 책상에 제일 먼저 위에 올라가 있었는데, 이게 내용은 분명히 확실히 이 내용이 제일 중요한 건데, 이게 가장 핵심인데, 야 이게 무거운데, 말씀이 무거운데 부흥회 때 이렇게 따로 하는 것도 아니고 주일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이 무거운데, 그런데 다른 걸로 하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이게 마음에 걸려서 이제 이 말씀을 하게 돼. 요즘 뭐 CBS, CTS 나오게 되면 그런 여러 거 보셨을 거예요. 뭐 4인 4색, 뭐 5인 5색에서 강사가 4명, 5명이 이렇게 돌아가면, 시간마다 돌아가면서 나오죠. 해서 뭐 이렇게 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건 붕해는 아니죠. 세미나 같은 거예요. 세미나, 토크쇼, 세미나처럼. 붕해는 아니에요. 물론 목사님 붕해 가시면, 예전에 붕해 가셔도 새벽 시간에, 새벽에도 시리즈로 연결되고, 낮에는 또 낮에 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그게 쭉 연결되죠. 시리즈로 가는데 아침 거, 새벽 거, 아침 거, 낮 거, 저녁 거 이렇게 다 연결되는 게 아니라 새벽은 새벽대로, 낮은 낮대로, 저녁은 저녁대로 이렇게 연결되는 말씀들이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이 와서 이번 주에 부흥의 주제 그 말씀을 붙잡고 그래갖고 몸부림치면서 기도해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 미국에 있을 때 20년 전에 봤던 그 상황으로 목사님 말씀하셨던 절대 한국 교회가 가서는 안 되는 교회의 내리막길의 그 길에 들어선 것이 보이죠. 새들배교회 교회 목사님하고 같이 갔을 때 몇 번 갔어요. 갔을 때 주일날 시간 예배 1시간이에요. 1시간 예배 드리는데 설교 20분이에요. 설교 20분인데 교인들이 지루하다고 그래서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 둘이 했고 셋이서 원고 똑같은 걸 이렇게 원고를 가지고 이렇게 파트를 나눠 가지고 20분 설교했는데 3명이 나오더라고. 왜 그러랬더니 거기 한국인 2세들 사역하는 목회자들이 있죠. 부목사들. 교인들이 지루해한다고. 저녁 예배 물론 나오는 사람인데 낮에 나오는 사람, 우리 교회도 그렇죠. 예전보다는 저녁이 안 나오고 낮에만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일주일 동안에 그 사람들이 새벽 기도를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새벽 기도는 없어요. 미국 교회는 지금 큐티를 하죠. 집에서 일어났을 때 자기가 일어나서 집에서 바로 일어나서 무릎 꿇고서 그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간, 그런 것이 없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새벽 기도는 한인들 교회에서는 할까? 미국 교회는 없어요. 그 대신 큐티가 훈련이 잘 돼 있어요. 수요일 날도 물론 금요일 날도 저녁에도 모여요. 근데 그 모이는 사람들 빼고 주일 낮에만 오는 사람들이 20분 설교 듣고서 일주일을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을까? 20분 듣고 힘들죠. 말씀은, 성경책은 주일 낮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말씀이 내 길에 등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말씀 안에 모든 게 다 있는데, 응답 있고 은혜가 있는데 이 말씀을 붙잡지 않고서는 해결될 수가 없어요. 자, 문둥병이 큰 문제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만의 더 큰 문제는 교만한 마음입니다. 자, 엘리사에게 찾아왔을 때 엘리사가 오늘 10절 말씀해죠. 자기 종을 시켰어.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그럼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나만에게 엘리사가 했던 얘기는 자기가 하고 싶어서 아니면 뭐 왕이 시켜서 하는 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하는 거죠.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엘리사의 능력이 아니에요. 엘리사가 기적을 행한다고 해도 그건 엘리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엘리야가 행했던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의 능력이죠. 엘리사 개인의 인간적인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 병을 고치는 것도 엘리사에게 나와서 엘리사가 고쳐준다고 하지만 여러분, 방향은 맞는데 대상이 잘못됐죠. 엘리사에게 오는데 엘리사가 고쳐주는 게 아니라 엘리사가 믿는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그러니까 엘리사가 와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는데 원칙적으로는, 그러니까 안 믿으니까 모르니까 엘리사가 가서 엘리사가 고쳐주는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가면 제물을 갖고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고쳐주세요 와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면 엘리사야 네가 뭔데 나보다 낮은데 내가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 세 번째 가는데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신인데 하나님이 신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건 거기에 대해서 복종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도 사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실 때도 제일 먼저 시험되어지는 것이 순종이에요. 자, 오늘 말씀에 야 다메섹 강에 가면은 이스라엘보다 더 깨끗한 물 많은데 더 좋은 물 많은데 야 물 없어서 여기 씻으러 여기까지 왔냐. 그러니까 이 물이라는 것이 사실이에요. 다메섹에 있는 물이 더 좋아요. 깨끗해요. 먹을 수 있는 식수. 먹을 수 있는 식수라고 그래서 식수가 아니라 내 몸 고칠 수 있다면 식수라도 뛰어들어가죠. 딴 사람들 먹는 물이라고 할지라도. 근데 물이 깨끗해서 씻으라는 게 아니에요. 어떤 말씀을 하셔도 거기에 순종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 병 고침 받는 것은 여러분, 그러니까 요단강에 7번 씻었다. 가서 물에 7번 요단강 물에 효능이 있어서 뭐 요즘 그러면 온천수 같은 거 미네랄이 있어가지고 뭐 무슨 효과가 있어갖고 했더니 피부병이 좋다더라. 그거 있죠. 온천수 가서 온천물로 이렇게 닦으면 좀 뭐 피부가 뽀드닥거리고 뭐 좀 피부가 탱탱해지는 것 같다 그러고 알칼리성 물 뭐 이런 거 해갖고 여러분 하잖아요. 그건 일반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 하는 얘기지. 문둥병은 살이 썩어 들어가는 병이에요. 요단강에 물의 효능이 아니에요. 물의 성분이 아니라고. 여러분, 예수님이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게 하셨을 때 그 물, 항아리에 담았던 그 물은 그러니까 우리 보는 여기 있는 그냥 담겨있는 그 물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더 안 좋은 물이에요. 사막에서 나는 물은 더 안 좋은 물이에요. 여러분 필리핀에 갔을 때 필리핀 가서는 그냥 수돗물 먹으면 안 돼요. 몸에 석회 생겨요. 그 물 자체에 시멘트 성분이 있었고 그 물 그냥 먹으면은 몸 안에 돌이 생긴다고. 선교사들이 모르고 처음 갔을 때 옛날 박봉선 선교사 사모님도 안에 이 돌 생겨갖고 그 돌 깨는 수술을 하고 그랬죠. 물을 사 먹어야 된다고.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렇게 가면은 뭐 이렇게 브랜드별로 있죠. 물 보면은 어디 뭐 이렇게 한라수다 뭐 제주 뭐다 이렇게 하고 브랜드별로인데 물 맛은 비슷비슷하죠. 근데 외국에 나가게 되면 알카리 물인데 알카리에도 이 강도가 어떻게 하느냐. 그냥 탄산물이냐 물 탄산도 물도 여러 종류가 있고 그래서 딱 먹는 그 물갈이 한다 그러죠. 물을 먹었을 때 깨끗한 물인데 사서 먹는 물도 물을 잘못 먹게 되면 몸에 안 맞게 되면은 배탈이 나요. 물갈이 한다고. 그래서 해외여행 갈 때 성지순례 갔을 때 그랬어요. 이제 거기서 이 여행 가이드가 사서 주는 물 아니면 가서 사 마실 때 이 물을 먹으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 몸 체질에 맞는 물, 한국 사람들이 많이 먹는 물. 그러니까 물이라고 해서 아무 물이나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물 속에 항아리에 담았던 물은 우리가 여기 여러분 아파트에 이게 수도 틀고 나오는 그 물보다 안 좋은 물이에요. 물 성분이 좋았기 때문에 항아리가 좋았기 때문에 되어진 게 아니라 순종할 때. 여러분 보세요. 물을 떠서 주라고 그러죠. 포도주로 된 상황에서 변하게 해서 예수님이 손 닦고 휘휘 젖어가지고 만들어내신 게 아니라 물을 담아놓은 상황에서 여전히 물일 때 떠다 주라고 그랬어요. 가서 줬을 때 그 사람들이 마실 때 그러니까 여러분 떠서 갖다 줘서 그것을 마실 때 그때 포도주가 되어지는 찰나의 기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시간은 하나님이 마음대로 쓰실 수 있어요. 나사로
3일 지나서 썩는데 나오게 하기 위해서 뭐 환기시키고 여기다 연고 바르고 붕대 싸가지고 해가지고 심폐소생술 해가지고 살려내는 게 아니라 말씀하시니까 그냥 튀어나오잖아요. 죽은 사람도 그 시간, 기적이 일어나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전에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기까지의 그 시간이에요. 순종의 시간. 어디까지 순종할 수 있느냐?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것. 무엇을 시켜도, 그래서 여러분 그 종들이 얘기하죠.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해서 큰 일을 행하라 하였더라면 행치 아니었을까? 아, 이것보다 더 큰 걸 시켜도, 더 어려운 걸 시켜도, 바닥에 기라고 그래도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문둥병 고침받으러 온 거잖아요. 자존심 세우러 온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건 여기까지 왕한테 직서받아갖고 여기까지 남의 나라까지 온 거는 문둥병 때문에 이제는 권세도 내려놓고 소문나면은 돌 맞아 죽는데 가졌던 모든 재산이고 권세고 다 뺏기고 죽게 생겼는데 살아야 되는데 하루하루 살이 썩어 들어가는데 뭘 시켜도 여기 올 때 처음 올 때 뭘 시켜도 순종할 마음 갖고 온 것이 아니냐. 더 어려운 걸 하라고 그래도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 와도 문둥병에서 고침받는다면 할 거 아니냐. 근데 물에 씻으라고 그랬다고 너무 쉬어서 못하냐? 자존심 상해서? 내가 생각했던, 그래서 뭐예요? 나만이 뭐랍니까? 내가 생각했던 기준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것은 내가 왔을 때 하나님의 종이 나왔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자기 그 상처난 데다가 손을 대면 안 되죠. 감염되니까. 그 뒤에 손을 흔들면서 문둥병하다 알아 고쳐져라. 내가 생각하는 기준이 이렇게 고쳐주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도 그렇고 다니엘 세 친구도 그렇고 여러분 성경의 기적이 나온 모든 기적들은 다 다른 기적이에요. 똑같은 것이 반복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당시에 그 상황에 맞게끔 하나님 쓰실 수 있는 도구를 가지고 그 사람에 맞게끔 하나님이 영광 받을 수 있는 최상의 조건을 택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성경에 있는 거 읽었던 거 누구한테 들었던 대로 그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맞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되지? 해서 이거는 그러면은 내가 생각했던 대로 아니니까 난 못하겠어. 나만이 그렇죠. 여러분 궁지에 몰려서 여기서 고침 못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 상황에도 내 고집, 내가 생각했던 거, 내가 믿는 거, 어떤 말씀에도 순종해야 되는데 산다면은 그럼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라도 잡는다고 산다는데 문둥병 고침 받는다는데 그럼 내가 갖고 있던 걸 다시 누릴 수 있는데 그러면은 뭐 그렇게까지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렇게까지 하지 않겠지만 예수님도 보면은 사람이 먹을 것을 계획해 줄 수 없다 그래갖고 여인에게 개만도 못하다 막 할 때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이 인격 모독하는 것 같잖아요. 엎드려서 멍멍이처럼 지져 그래도 아니 문둥병 낫는다는데 죽을 병 고쳐준다는데 뭐가 됐든지 고침만 받는다면 여러분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주님이 안 해주시면 내가 하지 뭐 주님이 안 해주시면 딴 데 가서 하지 뭐가 아니라 주님이 해주셔야 돼요. 예수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주님이 고쳐주셔야 돼요. 주님이 은혜 주셔야 돼요. 주님이 붙잡아 주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 자녀들 주님이 붙잡아 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아닌 다른 거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 여기 교회 예수님하고 다른 교회 예수님하고 예수님 달라요? 똑같은 예수님이에요. 뭐 저기 가면 될 것 같고 여기 가면 될 것 같고 여기는 자리가 안 좋아서 그렇고 여기 교회가 아닌가 봐. 딴 교회 가봐야지. 여러분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있는데 어딜 가도 똑같아요. 내가 느끼는 분위기죠. 여기 가면 은혜 더 받는 것 같다는데 착각이죠. 왜? 내 마음의 중심. 다른 곳에 가면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다르겠어요? 하나님이 여기서 이렇게 해라 했는데 그건 내가 마음에 안 드는데 싫은데 다른 교회 가야지 가갖고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새로 왔니? 그러고서는 너는 이렇게 해라 그러면은
내가 마음에 드는 거 얻을 때까지 옮겨 다니면서 내가 듣고 싶은 얘기 들을 때까지. 그러면 교회마다 하나님이 다르다면 그게 되겠지만 하나님 한 분이시잖아요. 어딜 가도 하나님 뜻은 변하지. 내가 하나님을 바꾸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해야 돼. 내가 꺾어져야 돼.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이라는 것은 내가 죽고 나는 없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사신다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 기뻐하시는 대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게 내가 죽어서 내 자유를 뺏기고 나는 없고 망한 삶 같아 보이는 게 그게 승리의 삶이고 그게 은혜의 삶이에요.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주님이 목자 되시고 주님이 공급해 주시고 주님이 다 하시니까. 맡기라는데 맡겨놔야 책임져 주시죠. 안 맡기고 붙잡고서 죽겠다 그러니 하나님 내려놓으라 그러는데 못 내려놓는 거죠. 그러니까 나만이 가긴 갔는데 형식적으로 왕의 직서를 가지고 가서 이렇게 사겠지 갔는데 여러분 뭐예요? 간절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엘리사는 상관없죠. 죽든지 아니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고 죽든지 말든지 하나 믿는 사람도 아니고 병 고침 못 받으면 누구 손해요? 자기 손해죠. 문둥병으로 죽으면 누구 손해? 자기 손해죠. 아무 때나 있는 기회가 아니라 단 한 번, 일생에 단 한 번 기회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이 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기회,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시간. 똑같은 주일 말씀, 절기 말씀, 성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 들으라고 하시고 그 말씀이 나를 찌르는 말씀이 되고 그 말씀 가운데 말씀을 들을 때 요한 웨슬레 같이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성령의 끼 붙잡힘 당하는 이런 그 말씀은 일생 한 번에 주어지는 기회예요. 그 시간을 놓치면 다시는 안 와요. 근데 그 시간이 언제인지 모르죠. 언제인지 날짜 잡아놓으면 여러분 며칠을 금식하고서라도 때 빼고 황내내고 이거 몇 시간 전부터 와서 준비하겠죠. 오늘은 응답받는 날, 오늘은 고침받는 날. 그날이 아니 정해진 날이 하나님이 왔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언제 주실지, 언제 응답해 주실지 모르니까, 언제 주실지 모르니까 사모하면서 나와서 부러지면 매달려야 되는데 주시면 죽고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배짱 부릴 때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나라가 이렇게 힘들고 전염병도 그렇고 하나님의 교회들이 한국 교회가 영적인 능력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타협을 하게 되고 굴복하고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때보다 더 비참한. 근데 어제가 세계 종교의 자유의 날인가 그런 날이었죠. 그래서 종교의 자유를 박해하는, 핍박하는, 그리고 그것을 동조하는, 협력하는, 묵인하는 그런 모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미국 의회에서 세컨더리 제재를 가해야 된다. 세컨더리 보이콧을 해야 된다. 공산당 국가들, 이렇게 종교에 핍박을 하는 이런 나라뿐만 아니라 그것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협조하는 사람들까지도 전부 세컨더리 보이콧을 때려야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종교, 그냥 세상에 얘기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믿음. 예수님 안 되면은 모하마드 찾아갈 거예요. 불교 석가모니 찾아갈 거예요. 예수 외에는 구원은 없어요. 예수 외에 다른 길은 없다고요. 예수님이 누구든지 따라오고 싶으면 따라오라. 여러분 그러면 아예 안 따라가도 된다가 아니라 예수님밖에 없어. 예수님 따라오라 할 때 십자가가 아무리 무거워서 언제 목사님 그런 설교하셨죠. 지고 가다가 힘들어서 주저앉아서 넘어지고 힘들어서 못 가겠어도 울면서라도 기어서라도 주님이 따라오라는 그 길을 믿음으로 가야지. 그 길 외에는 없어 다른 길은. 그러면 그렇게 가다가 지쳐서 쓰러져서 죽도록 내버려 두는 주님이 아니라 그러면 주님이 오셔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님이 오셔서 붙잡아 주시고 다시 일어나서 힘을 주시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는 이런 복음성과 찬양도 불렀잖아요. 내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왔는데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 여러분 야곱이 약복강강에서 환도뼈가 다칠 때까지 천사를 붙잡고 씨름합니다. 내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나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놔라 그러는데 아니
나한테 복 안 주면 안 날. 죽어도 안 날. 이걸 여러분 천사와 씨름하는데 죽어도 안 넣겠다고 오죽 붙잡고 몸부림쳤으면은 나중에 안 놓으니까 여기 환도뼈, 여기 엉치 있는데 여기 뼈, 여기를 차가지고 위골대 떨어져 부서져가지고 걸을 수 없어 쩔뚝쩔뚝 걷게 되지. 내게 복을 주셔야 되면은 놓지 않겠습니다. 기도하러 나올 때 하나님 앞에 만나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하는데 시간을 정해놓고, 여러분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게 형식이 되면 안 돼. 습관이 되면 안 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한다는 거는 하나님 앞에 결단인데 시간을 정해놓고 못하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몸부림치면서 매달려야 돼. 부족하기 때문에 더, 힘들기 때문에 더, 어렵기 때문에, 힘든데 어려운데 자꾸 우리 목사는 힘든다는 거 어렵다는 거 계속 그걸 강조해서 싫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힘드니까 어려운 걸 그거를 외면하려고 그러고 괜찮다고 하고 은혜 타령하고 그래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힘든 거를 힘들기 때문에 해결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몸부림쳐야 돼. 주님이 십자가를 붙잡아야 돼. 여러분 혈루병 걸렸던 여인이 그때 예수님 지나가시고 나면 다시 예수님 못 만나죠. 뭐 예수님이 계속 거기서 동네마다 2차 3차 돌아가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짧은 시간에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데 예수님 지나가신 다음에 다시 못 만나요. 10년간 아파했고 병이 계속 심해졌는데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데,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나 혼자 가야 되는데 여러분 안 힘들겠어요? 그 많은 사람들 군중을 뚫고 들어가야 되는데 서로 예수님 보려고 그러고 예수님 만나려고 그러고 내주겠어요? 자리를? 서로 앞자리 가려고 그러고. 그래서 성경이 나오잖아요. 오죽하면 그러니까 뭐 집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었대요. 지붕을 뜯어갖고 중풍병자를 달아내리잖아요. 예수님, 나도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각자 다 예수님을 처음 보는 건데 이제 예수님이 다시 못 보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라 할 때 옆에 있는 사람들 뭐 시끄러워라, 잠잠해라, 시끄럽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안 들려, 임마 조용히 임마 왜 소리 지르고 그래. 눈이 안 보이는데 소리 나는 방향을 보고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 목소리가 주님에게 들려야 돼. 옆에서 시끄럽다 잠잠하라 할 때 여러분 위축돼서 그럴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대신 살아줄 것 같다, 그 사람이 내 문제 해결할 게 아닌데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 그러니까 뭐예요? 목소리를 더 크게 외쳤어.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여러분 가던 예수님의 발걸음을 붙잡아 세우잖아요.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의 마음을 붙잡을 수 있도록, 주님이 내게 응답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는 것은 7번 완전 숫자죠. 내가 완전히 죽어져야 돼. 내가 죽는 거죠. 여리고 성도 7일을 돌죠. 7이라는 숫자는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만큼 하면이 아니라 완전한 순종이 되는 거예요. 완전. 6일까지 돌아서도, 여러분 6일을 돌아서도 7일째 안 돌면 여리고성은 안 무너져요. 6번 7번 씻으랬는데 6번 씻고 나서 씻는데 아이씨 6번이나 씻었는데 아직도 안 났잖아. 이거 뭐 안 나는 거 뻥 아니야? 거짓말 아니야? 사기친 거 아니야? 7번 씻어야 낫는 거예요. 뭐야? 완전 끝까지 완전한 순종. 순종하는 신령하고 씻는 신령하고 물에 들어가서 몇 번 씻었다고 그래. 아이 씻는데 안 되는데 고침 못 받죠. 7번이라고 했으면 7번까지 순종이 돼야 돼. 완전한 순종.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는 거야. 고난 가운데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앞에 나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구원이 미련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여러분 죄 사함을 받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회개 없이 은혜 없어요. 성경 여러분 읽어봐요. 회개 없이 은혜 주는 데가 있어요? 사도들이 얘기할 때도, 사도행전 우리가 수요일날 강해 나가죠. 사도행전에도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어찌할꼬 마음을 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니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스데반이 설교했잖아요. 그 얘기 들을 때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 죽였는데 우리가 어찌할꼬 큰 죄, 아이고 내가 하나님인 줄 모르고 죽을 줄 알고 어찌할 거니까 뭐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라.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 회개해야 제사함이 오죠. 죄에 대해 용서를 받아야 하나님의 주시는 성령도 임하게 되고 병도 고침받고 변화도 일어나고 거듭나기도 하고 죽을 영혼도 살게 되는 거예요. 회개 없이 어떤 역사도 안 일어나요. 은혜 타령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 여러분 은혜는 교회에서 찍어내는 전매 특허가 아니에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성령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목사가 얘기한다고 그래서 교인들이 원한다고 그래서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만, 하나님이 주고 싶은 마음으로 충만하실 때만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응답받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 해주죠. 내가 강제로 안 하면 또 어떻게 뺏어와요. 그건 하나님이 보실 때 뭘 잘했다 공로를 내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불쌍하도록, 하나님이 보실 때 불쌍하도록 하나님 앞에 깨어져서,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죽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저 영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병든 육신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고통, 남들은 알 수 없는, 여러분 병 걸려보는 사람은 알죠. 다른 사람은 뭐 그렇게 얼마나 아파 그러는데 병 걸려본 사람은 여러분 밤에 잠 못 자는 그 고통, 약을 먹어도 안 되는 그 고통, 하나님이 고쳐주세요. 병원 가고 잘 설명하고 약 잘 받아오는 게 중요한 게 약도 안 돼요.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 앞에,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앞에, 여러분 십자가 외에 다른 구원은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요. 그래야 죄악된 내가 죽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만이 오늘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에요. 인간의 힘으로 해결될 수 없는 죄의 병을 가지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가 생각하는 방법을 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믿음을 가지고 믿는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기적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원했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의 자리까지 나왔다가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고 매번 문 앞에서 빈손으로 돌아가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왔음에도 다 내려놓고 물에 7번 씻어라, 7번 돌아라, 물 항아리 그냥 갖다 퍼줘라 그러면 말씀하실 때 아멘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고 순종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까지 나와서 기적의 문턱까지 왔다가 그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응답받지 못하고 다시 탈탈하게 허무한 마음을 가지고 다시 왔던 길을, 고통을 가지고 다시 돌아가는 우리의 모습. 나만 멍청한 게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보여지지 않도록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성경 말씀에 우리나라 말씀이 약간 헷갈려요.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물에 완전히 잠갔다 그랬죠. 담갔다. 7번 완전 7번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이 몸을 고치는 것이 2단계로 나눠지는 기적이에요. 첫 번째가 뭐예요? 그 살이 여전하여졌다는 것은, 여전하다는 것이 이게 표현이 안 맞아요. 정확한 것은 flesh was restored. 피부가, 살이 회복됐다요. 문둥병, 살이 썩어 들어갔잖아요. 살이 썩었잖아요. 신경이 썩었잖아요. 근데 이 살이 썩어서 들어갔던, 떨어져 나갔던 살들이 restore, 회복되어졌다. 그리고 and became clean. 그리고 나서 어린아이 피부처럼 깨끗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확 뜯어내버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애기 살 같은 게 있는 게 아니라 썩어져서 떨어져 나가고 썩어서 문드러졌던, 들어갔던 그것들이 원래의 상태로 살들이, 죽었던 살이, 신경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깨끗하게 하셨다. 7번 완전 순종됐을 때. 여러분 기도는 언제까지 한다 했어요? 응답 받을 때까지. 물론 우리가 교회 비전을 놓고도 그렇고, 여러분 특별 기도도 그렇고, 여러분 개인들의 기도 제목도 그렇고, 가족들 전도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기도하면서 다 된 것 같은데 이번 추수감사절 때, 매년 성탄절 때 예수님 앞에 한 영을 보내드려서 예수님 올해는 꼭 전도되게 해주셔서 기도하다가 딱 했는데 아유 올해도 아닌가 보다 하고 때로는 한참 기대를 하다가 안 될 것 같은 낙심을 하게 되고, 많이 기대했으니까 그만큼 상심도 크겠죠.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전혀 안 되어질 것 같고, 기도는 하는데 응답이 안 될 것 같고, 기도는 하는데 공사는 한다고 그러고, 되어지는 거 뭐 아유 기도는 하는데 공사한다고 그러는데 뭐 어떻게 되겠어? 아니 뭐 하나님이 원하시면 저거 뭐 해결하는 거 문제 되겠어요? 근데 그런 상황들 보면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런 상황을 보면서 기도해도 안 되나 보다, 저거는 기도해서 되는 일이 아닌가 보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내가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건 하나님은 하시는 거야. 그리고 그 상황에도 응답 받을 때까지, 은혜 받을 때까지, 고침 받을 때까지, 전도 열매 맺을 때까지, 주님 내가 주님 아닌 어디로 가오리까?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내가 주님을 떠나서 어디로 가오리까? 주님이 고쳐주시는데 주님 아닌 내가 어디 가서 고침받겠습니까? 주님 앞에 나온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여러분 간절히 사모할 때 사모하는 자가 나를 만난다 하신 것처럼 우리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할 때 만나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